본문 말씀을 가지고 깨어있는 기도의 행복한 집이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오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깨어있는 기도의 행복한 집. 시작. 깨어있는 기도의 행복한 집. 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곱씹어 보면서 함께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아마 여러분 문맥은 영적 전쟁의 무기들, 말씀의 검, 또 구원의 투구, 또 전신갑주를 쭉 설명한 가운데에 이제 마지막 18절부터 20절까지 이게 한 문단인데요. 이어지는 그곳에 있습니다. 18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까지요. 다시 한 번만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 다음 우리 19절과 20절 같이 연화해서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해서.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18절만 한번 자막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18절을 보시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눈으로 보시면은 반복된 단어 군들이 있죠. 기도, 간구, 또 기도가 나오고 그다음 깨어 구하기도 나오고 또 성도를 위해 구하다가도 나옵니다. 즉 기도 같은 단어들이 무려 5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특별히 기도는 기도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앞에 보게 되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는 문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뒷부분에 보시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다 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가 있고요. 그 다음 이 전체 한 복판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는 문구가 있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자, 한글로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요. 원문에 보게 되면 아주 주력 동사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또 한 가지는 여러 성도를 위해 간구해라, 간구해라. 이 2가지가 이 문장의 하나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해라, 깨어 있으라. 자, 이 깨어 있다라는 것과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다 이것은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 즉 내가 정말 깨어 있는 자인가, 성도로서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자인가를 뭐로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구절에 따르면 여러 성도를 위해 내가 구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내가 깨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하루 온종일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내용 속에 바로 여러분 옆에 함께 아까 옆에 있는 분들의 기도 잘 하셨는데요.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1도 없다. 혹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건 아예 없다. 그저 내 자식, 내 자녀, 내 안위, 내 걱정만을 위해 기도했다. 그러면 그분은 비록 하루 온종일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양반은 깨어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니란 분이에요. 또 반대로 내 영혼이 무언가 깨어 일어나서 그래서 뭔가 성령 충만하고 또 영적으로 민감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그 신남을 경험하는 깨어있는 상태가 되기 위하여서 의지적으로 여러 성도를 위해 간구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내 심령이
살아서 그렇게 신나는 상태가 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사실이죠. 자, 이 본문에 대한 개략적인 관찰을 이제 여러분 서론격으로 드리고 나서 오늘 저는 저의 여러 실패담 또 성공했던 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기도하는 행복한 집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 실패담을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2002년도에 이제 결혼하고 이제 싱가포르에서 1년 동안 이제 훈련을 받을 때였었습니다. 그때 이제 신혼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냥 아내랑 함께 쇼핑도 다니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또 부부싸움도 많이 하기도 했고, 예를 들어 택시 타고 아내는 A길로 가자 나는 B길로 가자 주장하다가 택시 타자마자 택시 운전수한테 아저씨 B길로 가주세요 라고 했다가 밤새도록 아내와 함께 싸웠던 그런 적도 있었었고요. 부부싸움 했다니까 별로 웃지 않으시네요. 별로 싸움 안 하시나 봅니다. 그렇게 알콩달콩 이제 신혼 시절을 보냈다가 한 싱가포르에서 한 8개월 정도 보냈던 어느 날 9월 달이었는데요. 러시아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러시아에는 저를 청년부 때 지도하셨던 목사님이 어린 세 자녀를 데리고 선교사로 나간 지 얼마 안 되었었거든요. 큰애가 한 3학년쯤 되었고 막내가 이제 7살쯤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9월 달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뭐라고 전화하냐면, 서경철 전도사 기도해 주게, 우리 막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러시아 괴한에 의하여 쇠파이프를 머리를 가격을 받았고 피투성이가 된 채 지금 병원에 입원했네. 내 막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그 당시에 러시아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셨는데요. 계속해서 좀 그 선교사님이 사는 아파트에 어느 괴한이 스프레이로 이 저주받을 교도들아 떠나가라라는 문구가 쓰여진 지 얼마 안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어린애가 아무것도 모른 채 엘리베이터에서 괴한에게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린 채 어떻게 찾아온지 모른 채 그렇게 자기 집을 찾아왔고, 그리고 그 광경을 처음 지켜본 3학년짜리 큰 형은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에 실어증에 걸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싱가포르에 있었고 러시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전화 한 통을 받고 저와 제 아내가 한 첫 번째 생각이 무엇이었냐면요, 이거였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 이거였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 나와 내 아내가 영적으로 좀 잠들어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 이게 다른 기도 안 하고요, 밤새도록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제 아내가 너무 잠들어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를 보내놓고 기도하지도 않았군요. 얼마 전에 그 사건이 있고 얼마 전에 선교사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더 많이 울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어쩌다가 제가 안부 전화를 하니까 어떻게 저한테 전화했습니까? 저희는 잊혀진 자들인데요. 그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밤새 회개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속엔 이런 문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제가 깨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누군가는 피를 흘린다라는 문구가요.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피를 흘린다는 문구가 제 마음속에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신앙의 몇 대처럼 보이세요? 몇 대처럼. 대대손손 신앙의 몇 대 가문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마 아까 그 인도하신 목사님이 저를 잘 못 보시고 뭐 온유한 목사님 이렇게 운운하셨지만 저 전혀 온유하지 않고요. 근데 다만 저는 신앙의 1대예요. 1대예요. 제가 원래 저는 눈 떠보니까 그냥 무속 신앙을 믿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점쟁이가 저를 향해 점을 보니 개천에서 용납 팔자인데 안타깝게 20대에 요절할 팔자다. 그래서 되도록 많은 그러한 아비들한테 수양 아비로 삼고 그러라라고 해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7살 때 이렇게 시장 가면 콩나물 파는 아저씨 보고도 저희 할머니가 너희 아버지야? 에? 왜 저희 아버지예요? 급기야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저를 여러분 아십니까? 대한불교 조계종 도선사라고, 강남에는 조계사가 있다면 강북엔 도선사가 있거든요. 청담 스님을 청담 계셨던 그 유경수 여사를 모신 절이 도선사입니다. 아주 큰 절인데요. 거기에 넘버 2 스님, 이람 스님이라고, 그분에게 저를 4학년 때 입적을 시켜버렸습니다.
명자를 타고. 그런 가문이었었어요. 그러다 해서 제가 고1 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었는데요. 자, 그때에 저는 저를 위해 기도한 분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벽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고등학교 때 어쩔 수 없이 어렸을 때부터 철야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사역자가 되고 나서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렇게 함께 섬겼을 때에, 그때에 꼭 저희 아버님이 쓰러지신다든지 뭔가 집안에 힘든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저희 중보기도 팀들, 저를 위해 기도할 분들을 세워서 언제나 기도 부탁을 했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러한 영적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많이 부탁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저희 우리 장로님들에게 화살기도 날려달라고 여러분 교회 예배당 사진 찍은 거 보내드렸고요. 지금 저희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피를 흘린다는 그 문구.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베소 6장 16절에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라는 문구가 나오고 있죠. 끊임없이 여러분들, 어둠의 세력들은 특별히 은혜가 충만한 곳일수록,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이 쌓여있는 공동체일수록 극렬하게 공격을 해옵니다. 왜요? 정말로 그 공동체에 임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든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분열시키고 또 아픔을 주기 위해 공격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제 승리했다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오늘 넘어질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보시게 되면 깨어있음을 여러분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21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수님도 강조하셨죠. 인자 곧 내 앞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도록 힘쓸 거라.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수많은 재앙 그리고 어떤 공격들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택한 자라도 미혹을 받아 쓰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음을 예수님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의 무장이 나오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보,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성령의 건, 믿음의 방패 등등.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만약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제대로 말씀도 휘두를 수 없고 제대로 우리가 방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18절은 앞에 있는 17절까지 하나의 분사구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이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보, 진리의 허리띠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 성령의 믿음의 방패 등을 가지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게 바로 바울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6장 18절에 중간에 보시게 되면은 깨어 구하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깨어 구하다. 즉 만약에 여러분 항공모함이 있다 할지라도, 엄청난 전폭기와 전투기가 있다 할지라도, 엄청난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만약 기름이 없다면, 또 만약 연료가 사라졌다면 그러면 이미 비행기는 아무 그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만약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아무리 무장을 잘했다 할지라도 깨어있지 않는다면 백전백패를 한다는 사실이죠. 만약 언약 공동체 안에 무수하게 많은 언약과 축복들을 쌓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깨어서 구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이런 깨어남을 어떻게 경험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영적 각성을 어떻게 경험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성령의 기도. 시작.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성령의 기도.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성령의 기도를 하십시오라고요. 시작.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성령의 기도를 하십시오. 자, 18절 상반절을 통해서 정리한 것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자, 깨어남의 열쇠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님은요 그냥 요 한 절만 보시면 안 되고요,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를 함께 보시면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리하게 되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부유한 의미를 여러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는데 그분의 성육신을 통해 또 그분의 헌신을 통해,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됨을 이 자리 2024년 바로 이 서초동에서 경험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것은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 기도한다는 그 뜻입니다. 자, 우리가 본래 어떤 인간이었느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본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자였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뛰고 또 내 호흡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알 수도 없고 알아도 순종할 수 없는 영적 시체들이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우리 그때에는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죄된 문화를 따라다녔고요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을 따라다녔고,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밤마다 악령의 가위가 눌렸었어요.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제가 제일 먼저 믿었는데 어머니가 하루는 너무나 머리가 아파서 도선사에 가서 제 이름을 파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 속옷, 제 베개에 저 할머님이 비싼 돈을 주고 산 부적이 다 있었는데요 어머님이 무서운 시어머니 무시하고 다 모아서 아궁에 던져버리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아직 젊지만 제 때가 또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수많은 악한 영들이 미혹을 했던 그런 시대들. 근데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노예살이를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러면서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마지막 따라하시겠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시작.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죽은 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옛날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긍휼의 손이 사라지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갈 운명이 바로 저희들이었던 거죠. 자, 그랬는데 성령이 어떠한 역할을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시작하게 하셨죠.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너무나 감격스러운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면제를 받았고 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미 부활을 했고요 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심지어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아직 창신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앉아 있어요? 성령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모든 구속적인 은혜들을 성령을 통해 아무것도 아닌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발은 지금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을 이 보잘것없는 자가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창신 공동체 우리 표어를 보면서 너무나 제 흥분했던 게 무엇이었냐면요 저희 교회 표어도 비슷했거든요. 비슷했기 때문이에요. 저희 서울홍성교회 올해 표어가 뭐냐면 은혜와 훈련으로 예수 제자의 행복을 누리라, 이것입니다. 행복을 저도 누리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창신교회 표어를 좀 알았으면 신나는 걸로 바꿨을 텐데 늦게 알았습니다. 행복보다 더 강렬해서 더 좋았습니다. 제가 행복을 설교하면서 제가 이렇게 더 많이 깨달아졌어요.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경건, 또 거룩, 의무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방점을 찍었고요. 또 제가 저희 홍성교회 부임한 지 11년 차가 되었는데 처음엔 당연히 사명, 소명, 뭐 지금도 많이 강조하지만요. 하지만 이 세월이 점점 지날수록 제 마음속에 더 이런 부분을 선포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평강,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 예수님 안에 그 행복을 우리가 충만히 이 땅에서 누리자. 우리 창신교회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신남을 충만히 누리자. 이것이 바로 저희 공동체 속에 있는 저의 마음속에 강렬한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행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나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이 날마다 이 말씀하셨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택한 자란다. 날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기쁨의 음성을 들었기에 예수님은 너무나 행복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런 말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이유가 뭔 줄 아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만들고 싶구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평강과 기쁨. 그래서 저는 여러분 유럽에 가면 수많은 많은 성화들에 보면 예수님의 표정들이 한결같이 근엄하고 약간 우울하시고 뭔가 좀 단조로우시고 뭔가 인생에 재미가 없는 표정들이 많으십니다. 예수님을 행복하게 그린 표정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하지만 성경을 눈에 보면 예수님은 행복하셨어요. 예수님은 기쁘셨어요. 또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서도 히브리서 12장에 따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수모를 참으셨다고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서의 표정은 이런 표정이셨을 거예요. 물론 육체적으로 아프셨기 때문에 고통으로 찡그리셨고 또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 때문에 실망감, 또 유대 제사장들에 대한 아픔으로 얼굴은 이글어졌겠지만 그러나 히브리서의 표현에 따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는 표정. 여러분 중에 화가가 계시면 이 표정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힘드셨지만 즐거움을 기대하는 그 미간 속에는 약간의 미소 어떻게 잘 담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서도 즐거움을 향한 기대감이 있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땅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스승이 기쁘고 평안했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 또한 이 땅에서 신나고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평강. 그러면 예수님의 그 행복과 기쁨을 어떻게 누리란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을 통해서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자 힘써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다고 성령이 뭔가 신비한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성령님, 나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찬미합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제게 성령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리는 그 행복을 성령을 통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만 창신공동체 홈페이지 보니까 간단하게 세 줄로 설명을 이미 마치셨더라고요. 우리 여러분이 익숙히 아시는 것 같아요. 세 가지 문장에 제가 이거 보고 제 설교를 준비한 건 아니지만 설교를 준비해놓고 창신교 홈페이지를 보니 이거구나라고 제대로 설명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죠. 첫 번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신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신다. 두 번째, 시작. 주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를 때 예수께서 응답하신다. 마지막 시작.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예수께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날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함을 통하여 예수님의 행복을 차고 넘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하며 축복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행복을 성령 안에서 누리십시오라고 시작. 예수님의 행복을 성령 안에서 누리십시오. 네. 자, 이제 서론을 마쳤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는가? 앞에서 우리가 관찰을 할 때에
자, 깨어 있는 것과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이 문장의 두 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부분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자, 어떻게 깨어나냐고요? 이웃과 하나 되는 사랑의 기도를 통해서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성령, 시작.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앞서 이 문장은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면서가 주된 동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자의 특징은 기도하는 성도인데, 특별히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깨어 있는 자입니다. 또한 내가 깨어 있으려면 의지적으로 내 기도 내려놓고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성령을 통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걸 가리켜 관례적으로 중보 기도한다라고 표현하죠. 또 우리가 깨어난다는 것을 영적 각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영적 각성과 중보 기도가 함께 나타난 줄 아십니까? 앞서 성령은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합된 상대인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냐면,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셨고 철저하게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신이 높임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먼저 발을 닦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위한 희생 제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씀보다 먼저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고, 또한 그 앞에 있는 가냘픈 눈물 흘린 자의 영혼들의 외침을 먼저 들으셨죠. 그러면서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눈을 뜨기 시작한 그 순간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무엇을 경험하기 시작하냐면요, 나도 모르게 이웃을 위해 기도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게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영적 구도자의 심경으로 더 이상 불교에는 행복이 없다는 걸 알았기에, 그래서 이것저것 종교를 기웃거렸어요. 단전업도 하고 카톨릭도 여러 이단, 지금 그때는 몰랐지만 여러 이단 서서도 막 보고 구도자처럼 있다가 마침내 한 친구가 다니는 교회를 갔어요. 그곳에서 수련회 가서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성경적 지식도 없었고 또 굉장히 이기적으로 태어났어요. 제가 이대 독자이고, 그리고 이대 독자의 이제 아들 있는 오냐오냐 했던, 그래서 날 때부터 이기심으로 충만한,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늘 상 받다가 다른 친구가 상 받으면 얼굴이 막 바뀌어갖고 선생님이 염려돼서 제 어머님을 호출까지 한 시기와 이기심으로 가득한 문제 많은 인간이었는데요. 오직 인생에 나밖에 모르는 자였는데 예수님 영접하는 그날 밤 전 기억합니다. 저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저희 할머니와 아버님과 어머님과 제 여동생의 영혼이 너무나 불쌍히 보여졌고, 그 이기심 많은 자가 통곡의 눈물을 그때 흘렸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을. 하나님 빨리 우리 할머니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빨리 우리 부모님 저주 아래 놓일 가정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통곡하며 울었었어요. 그때 왜 제가 눈물을 흘렸냐면, 그것은 제가 예수님 영접한 순간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바로 예수님의 중보기도 했던 그 기도가 제 속에 흘러 들어왔기 때문이었었죠. 제 영혼이 처음으로 깨어난 그날, 바로 첫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였다는 것,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요,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깨어있도록 분투하셔야만 합니다. 제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제가 저희 공동체, 저희 교회 부임하기 전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대형교회에 부목사로 있었었는데요, 팀 사역이었기 때문에 팀 관계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우리 동료 목사들과의 관계. 근데 저는 사실 좀 독불장군처럼 사역을 많이 했었어요. 다른 선배들 무시하고 그냥 제가 옳다는 바대로 많이 사역을 했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조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 들어간 셈이었죠. 팀워크가 되게 중요했었지만 출근 첫날부터 제 의지가 막 꺾였었습니다. 바로 제 옆자리에 앉아 계셨던 모 목사님이 제 눈에 보기에 이분은 농담 따먹기나 하고 너무 경각스럽게 걷고 너무 목사의 품위가 하나도 없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얼굴과 어떤 풍채가 다 골라 있는 사람만 제 옆에 딱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분이 목사냐, 어떻게 저분이랑 일하지,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주 앞에 하소연했어요. 주님, 제 마음 저분이랑 같이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제가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미 저는 제 마음속에 그분을 판단했잖아요. 마음속에 정죄했어요. 물론 겉으로는 미소 지었죠. 그리고 립 서비스하고. 하지만 제 속에 이미 다 범죄가 끝냈어요. 근데 문제가 더 생겼어요. 뭐냐면 제가 주님 앞에 더 깊이 있게 나아가 교제하고 싶은데 성령님은 제 마음에 있는 판단의 죄를 지적하셨어요. 자, 보세요. 이 부분을 내려놓지 않으면 제가 주님의 그 행복을 누리는데 자꾸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부드럽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말했지.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고. 사랑이 힘들더라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했죠? 예수님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 하라? 씹어라. 너희 박해하는 자를 뭐 하라고 했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하라.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전 의지적 차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큐티했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분을 축복하나이다. 의지적으로요. 의지적으로 축복해버립니다. 축복했어요. 순종했잖아요. 이건 주님과의 관계가 좀 괜찮아진 것 같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출근해보니까 웬일이요? 그 전날까지 정말 제 마음이 싫었는데 그분이, 그런데 그날 하루 제 마음이 그분의 어떠함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았었어요. 물론 그분이 제가 새벽에 기도했다고 해서 그날 농담 따먹기를 안 한 것도 아니었고, 그날 경박스러운 그분의 발걸음이 점잖은 목회자의 발걸음이 된 건 전혀 아니었었어요. 바뀐 건 제 마음 하나뿐이었었어요. 자, 그 다음날 됐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기도의 약발이 하루 이상이 안 가는 걸 발견했어요. 그 다음날 또 시험에 들었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다음날도 어거지로 의지로 그 아침에 주신 큐티 말씀 붙잡고 그분을 축복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하루 제 마음에 범죄하지 않고 잘 보냈어요.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눈 뜨면 축복 기도하기, 축복 기도. 그날 주신 말씀을 축복 기도하기. 자, 그런데 그분과는 이제 어정쩡하게 이제 제가 범죄하지 않고 그렇게 되었다가 문제가 또 생겼어요. 그분 말고 또 다른 분이 제가 열심히 뭔가 사역을 했는데 제 앞에서 막 딴지를 걸고 막 저를 시험 들게 했던 거예요. 그분이 했던 말은 맞는 말이지만 제 어떤 열정을 무시했던 말이었었어요. 그래서 역시 그분 위해서도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패턴이 반복되자 제가 순전히, 잘 들어보십시오, 순전히 이기적인 목적으로 나 좋으라고 중보기도하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0대 이제 34살, 35살 때였는데 아예 자, 그럼 예방을 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저와 함께 있었던 부목사님 숫자가 그때 그 교회가 한 30명 정도 있었는데요. 아침마다 그분들로 이름 불러가면 다 기도했어요. 축복 기도했어요. 축복 기도하니까 언제부터인가 이런 말이 들려왔었어요. 자, 제가 이기적이고 인간관계 꽝이었던 자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 말에 서경철 목사 참 좋은 사람이야. 서경철 목사 참 괜찮지? 라는 말들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렇지, 새벽마다 내가 너희들의 축복기도 하는데 얘기했다는 거 아니고 그냥 저 혼자 속으로요. 그래서 그렇게 중보기도 했었었고요. 한 번은 제가 분당에 있는 한 교구를 섬겼을 때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지역 목사가 있고 마을장들, 평신도 지도자들과 함께 처음 상견례하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상견례하는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딱 보니까 어느 분은, 어느 권사님은 굉장히 착하고 순종 잘하실 것 같고, 어느 권사님 보니까 표독스럽게 생기셨어요. 죄송합니다. 제 속으로 표독스럽게 생겨서 올해 되게 힘들겠다. 저분은 막 혼자 막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기도 시간에 주님의 성령이 제 마음을 책망했어요. 경찰아, 너가 이미 네 마음으로부터 동역을 파괴했다. 파괴했다. 너가 왜 판단하냐? 판단하냐?
회개했어요. 왜 회개한 줄 아세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죄를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순전히 이기적인 목적으로 주님 회개합니다. 제 중심에서부터 동역의 원리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제가 1년 동안 그들과 동역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선입견과 제 과거 경험과 이것과 관계없이 그날 주신 말씀 붙잡고 축복 기도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제 마음이 되어서 제가 다양하게 새벽을 테스트해봤었어요. 언젠가는 통성기도 하다가 언젠가는 뭐 하다가 다양하게 했었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20년 넘었고 신앙생활 이제 30여 년 훨씬 넘은 가운데서 제가 경험한 결론이 이거예요. 새벽에 가장 빠르게 내 영이 깨어나는 방법은 내 기도, 내 코가 석자라도, 혹은 어제 전날 밤 부부가 치열하게 싸워서 어떻게 저런 여자를 제가 눈이 뼈지 만났습니까? 라는 하소연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 꾹 누르고, 또 심지어 당장 통장의 부채가 정말 마이너스 몇백 몇천이 되어도 그거 상황 아직 하나님 앞에 아르기 이전에 먼저 내 구역 식구들의 경제 문제 위에 축복해주고, 내 이웃의 위에 눈물 위에서 기도해주고, 내 기도 꾹 누르고 먼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행복이 쏟아지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저 알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좇으라고요. 여러분, 제가 연말에 성경 약속의 말씀 구절 쳐서 성도들이 나눠주는데 제일 인기 없는 구절이 그 구절인 거 아시죠? 예수님,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항상 목사님 저 오늘 죽었습니다. 저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인기 없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가장 첫 번째 행위가 무엇이냐면 제 마음에서부터 나를 위한 기도를 내려놓고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는 첫 번째 의지의 선택이 바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위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모든 걸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제자도를 경험하기 시작하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행복을 경험하는 기가 막힌 반전을 아침마다 새벽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제가 20년 전에 경험하고 나서 제가 그것을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었어요. 제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7년을 살고 저희 홍제동에 있는 저희 서대문교회, 저희 서울홍성교회 부임했는데요, 그 7년 동안 중보기도의 비밀을 깨닫곤 제가 이렇게 제 7년의 사역을 정리했어요. 중보기도하면, 제가 수지에 7년 살았다고 했잖아요. 중보기도하면 수지 맞는다. 어떤 수지냐고요? 예수님의 그 신남을, 예수님의 그 행복을,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의 삶을, 그리고 깨어있음을 그 기도를 통하여 정말 감당할 수 없이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사역할 때 딱 한 번 굉장히 실수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크게 죄를 범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마음에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기, 마음에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기를 훈련받으면서 제가 저희 같은 학교 출신을 일부러 안 만났었어요. 동창을 안 만났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이제 복음주의 교파에서 다양한 교단 사람이 함께 사역했던 교회였는데, 근데 제가 7년 차쯤 때에 저희 동창들을 불러서 저희 집으로, 그리고 밤새 철야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밤새 우리가 속한 교회를 염려한 듯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판단자의 자리에서 밤새 판단의 죄를 범하고 아침을 보냈어요. 사실 누가 봐도 심각한 얘기는 없었어요. 염려하는 투에 우리 교회 어떻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어떻게, 그 사람 어떻게, 염려하는 것 같지만 아시죠 여러분? 내가 판단자의 자리에 서고 그 사람 문제 있지 하면서 난 괜찮아라고 은근하게 과시하는 부분. 그 다음 아침에 기도가 막혔어요 제가. 그리고 며칠 동안 성령님이 책망하셨어요.
저는 39살에 40살에 저희 교회에 부임했어요. 저희 교회도 역사가 지금 66년 된 교회,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 공동체 갔을 때 제가 이제 훈련을 받았잖아요. 누굴 보다로 마음에 판단하지 않고 먼저 축복 기도하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매일 아침에 우리 장로님들의 축복 기도하고, 또 우리 교육자들의 축복 기도하고, 또 심지어 우리 성도들 중에 또 연약한 중에는 여러 가지로 죄를 범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무식하게 그리고 바보같이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항상 서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바보 같다가 정말 부족한 사람처럼 보여도 후직하게 축복 기도하고 그렇게 섬기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굉장히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저희 성도들도 알아요. 제가 저 유학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또 대대로 신앙의 어떤 목사 권사님 가문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별 볼일 없는 자인데, 그거 한 가지, 수지 많은 중보기도의 행복한 비결을 깨달아서 그렇게 함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서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행복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창신교회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스며드는 수많은 많은 성도들이나 또 여러분 일터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 앞에 아무개가 떠올랐을 때 여러분 첫 생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염려되는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 정말 저주하고 싶은 사람 다양하게 뜨겠지만, 여러분 이번에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처럼 나를 내려놓고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내가 그들을 먼저 축복기도 하기를 결단합니다. 먼저 축복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여러분 사업에 만나시거나 직장에 만나는 분들, 수많은 많은 거래처의 분들 만나기 전에 먼저 축복 기도를 쌓아놓고 만나십시오. 먼저 축복 기도를 쌓아서 이제 그들을 눈으로 직접 만났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판단의 범죄가 들어오지 않을 만큼 축복 기도를 쌓아놓으시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도 부어지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적 각성을 어떻게 경험하냐면요, 본문에 따르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의 종과 하나 되는 간절한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종과 하나 되는 간절한 기도. 오늘 19절 20절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전신갑주 취해라 성도들 위해 깨어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그 기도를 바꿉니다. 그 다음에 나를 위해 구할 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는 것과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똑같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요구하죠.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늘 3층천 다녀왔고 말씀 충만한 자,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설교를 하기 위해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없으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 말미에 보면 꼭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요청하면서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지 않습니까? 나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도 3부 예배 11시 예배 들어가기 전 저희 중보기도 단이 있어서 제가 무릎을 꿇으면 장로님과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대표가 오셔서 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는 시간을 꼭 가져요. 꼭 그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제가 예배 인도할 때에 중보기도 정병단이 같은 시간에 설교자로 해서 기도합니다. 매 요일마다 어떤 하루는 한우, 하루는 선교사님, 하루는 목회자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는 기도의 쇠사슬들이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 가운데도 우직하게 본당에서 금요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않았고요. 물론 제가 우리 교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가자, 그 모델이 제 마음속에 계속 불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음의 완성은 반드시 내 공동체의 영적 리더를 통해 선포된 말씀과 또 내 공동체 영적 리더의 부르심과 사명을 위한 기도로 완결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한참 뜨거웠을 때에 제가 속한 공동체, 우리 목사님도 그 남부교회에 와서 설교 사역도 해주셨었는데요, 한참 건축 부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시험에 든 적이 오래 있었어요. 또한 건축 부채 이자에 시달려 보니까
이웃의 가난한 이웃들이 많이 삶에도 불구하고 봉천동의 산동네 이웃사랑의 삶이 제대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청년들이 많이 떠나갔어요. 그러면 저보고 야, 난 떠난다. 난 좋은 교회 갈 거다. 좋은 설교가한테 간 대로 막 하나씩 떠나갔었어요. 저도 너무 답답했었어요. 심지어 나는 그 담임 목사님께 난 줄에 절대 안 맞을 거야 이런 마음까지 품었을 정도였어요. 어느 날 본당에 혼자 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어요. 하나님, 왜 교회가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혔습니까? 제 친구들 다 떠났는데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2번 말씀하셨어요. 경철아, 내 인자함으로 이 교회와 담임 목사를 붙잡고 있단다. 내가 포기하지 않았는데 넌 포기할 수 없다라고. 그 말씀을 몇 개월에 걸쳐서 2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눈을 열어 하나님, 그러면 우리 공동체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부터 제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모교에 중고등부 전도사를 세워졌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는 헤맸죠. 근데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싱가포르 훈련 갔다 오고 나서 아무것도 아닌 저를 또 전임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 눈에 뭐가 보기 시작했냐면 그 공동체에 담임 목사님의 통해서 선포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보이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의 영적 아비는 내가 아니야. 너희들의 영적 아비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야. 너희들 아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떠한 메시지를 그동안 선포해 왔는지, 어떠한 뜻으로 하나님을 선포했는지 아니? 그러면서 그거를 전하는 역할을 제가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고 나서부터 제가 맡은 청소년 사역에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셨었어요. 제가 어느 날 혼자 본당에 가서 이런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저는 그저 신앙 1대이고 저를 위해 기도를 쌓은 분 없지만 하나님, 이제부터 저희 담임 목사님을 제 영적 아버지로 삼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 강대상에 선포된 지난 40년간에 선포된 모든 언약과 축복들을 저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 그 기도를 한 사람은 그 교회에서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도 이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3대셨기 때문에 저는 1대가 아니라 4대로 승격을 했고요. 그 다음 제가 앞에 섬겼던 용인 수지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도 동일한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이 목사님 선포된 말씀 그리고 모든 언약들 하나님 제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한다고 해서 누가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어요. 사모했어요. 예전에 제가 신대원 3학년 때에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신대원생의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800명이 모였어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전 재산 5,000원을 감사헌금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 이 신앙의 일대 목사님들의 모든 축복들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써서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폐예배 때에 그때에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런 기도를 할 줄 알았는데 딱 한 사람 저만 그 감사헌금을 드렸고요. 딱 한 사람 저만 그 기도를 했었어요. 폐회하시는 목사님이 그 제 기도 제목을 전체 앞에 읽어주셨고 이 축복대로 될지어다라고 축복을 받았어요. 저는 알았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제가 4대째 부임 목사인데요. 1대 목사님의 축복들, 2대 목사님의 축복들, 3대 원로 목사님의 축복들을 하나하나 자료나 사료를 통해 혹은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 정리했어요. 그리고 제가 4대인데 1대 때 3대 때 이루어진 모든 언약과 축복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자라고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때에 받은 축복은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혹자는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간악하냐면요, 좋은 말을 하든지 나쁜 말을 하든지 인간은 기본적으로 압살롬처럼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줘서 혹은 내가 이 사람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말해줘서 마음을 훔치길 원하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하세요. 그걸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정말로 한 언약 공동체에 쌓여진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서 그것을 내게 물려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가령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곳에 부임한 지 한 14년째 되신다면 잘 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수천 명이 설교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설교 내게 100배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이 지금 80여 년 넘는 이 상신교회 역사 동안 매주마다 강대에 선포된 이 생명의 말씀, 또 비전, 언약들을 붙잡고 하나님 그 말씀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도해 오셨습니까? 그럼 눈을 열어서 제가 알았어요. 저도 전통교회에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전통교회가요, 힘이 있을 경우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역대 1대, 2대, 3대로부터 물려준 엄청난 비전과 언약들을 내 것으로 물려받을 때 여러분 그 전통교회는 엄청난 파워를 가집니다. 그러나 만약 전통교회가 그 선대의 언약과 비전을 무시해버리거나 혹은 과거에만 함몰되어 이웃사랑 외면해버리고 또 선교적 사명을 놓쳐버리게 되면 여러분 그 전통은 죽은 게 돼버립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선교하시고 열심히 이웃을 봉사하기에 살아서 역사하는 아주 따뜻한 매력 있는 전통교회이시지만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영적 깨어남의 완성들이 결국은 대대손손 내려졌던 앞선 언약의 계승으로 이어진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놀라운 언약의 축복들이 그 앞에 세워진 리더를 통하여 선포된다는 그 사실을, 저는 너무 신기한 부분이요, 아직까지 저희 장로님들은 저보다 20년 나이 많으시고 저보다 한참 인생의 연배 많으세요. 한참 인생 선배들이세요. 배움이나 경력 제가 따라가지 못해요. 하지만 절대로 못 따라오는 게 하나 있어요, 장로님들이. 그것은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 말씀을 담임 목사가 겸허하게 순종하고 듣기 위해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힌 통찰력과 지혜를 담임 목사에게 부어주시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애절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저라도 하나님이 들어서 그 교회를 향한 말씀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매주일마다 이 강대에서 선포된 그 말씀들 여러분 눈에 불을 켜고 여러분 사모하며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나와 우리 후손들이 우리 손주대 이르기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내가 이 언약 공동체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언약 공동체의 정말 대대손손 차고 넘치게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에는 무수하게 많은 언약의 말씀처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내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 그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네 열방이 네 자손이 열방을 유업으로 받게 되게 하시는 그 말씀, 또 다윗처럼 레위인처럼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아름답게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는 아름다운 행복한 우리 창신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